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1장 1절입니다. 이 잠언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문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 성경을 쭉 읽게 되면 좀 지루해져요. 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느냐. 근데 원문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 단어가 비슷하게 쓰여도 그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원전을 보는 저는 우리말로 성경을 보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그 말씀 속에 있는 감격과 기쁨과 희열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설교자가 가지는 기쁨이죠.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또 여러분들도 함께 더불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원전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귀한 은총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좀 보실까요? 우리 성경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금을 속이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혐오하시느니라. 정확한 추를 그는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저울이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양팔 저울이에요. 양팔 저울인데 양쪽에 이렇게 한쪽엔 이렇게 무게를 다룰 수 있도록 추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물건을 올려놓는 뭐 이런 종류의 저울일 수도 있고 또 양쪽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되는 양팔 저울일 수도 있고 좌우지간 이 저울에 눈금을 속이는 것 여호와께서는 보통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혐오하신대요. 미워한다는 말은 굉장히 약하게 번역된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평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라고 나와 있죠. 이 추를 원문을 해보면 돌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멩이를 그냥 보통 우리가 추라고 번역을 해서 쓰는데 이 돌멩이도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측정자이거든요. 이러한 그 도량형을 주님은 정확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한 어떠한 그 기준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상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상이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신앙은 고지곳대로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면 뭐 오늘날에 뭐 안식일은 뭐 금요일이니 토요일이니 주일이니 따지고 옛날에는 무슨 뭐 안식일을 날짜를 지키면서 뭐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그랬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또 신약시대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뭘 로마 시대에 무슨 태양신을 숭배하던 것을 뭐 변개한 거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저 주일날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한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게 옳은 거예요. 괜히 그 신앙의 말씀의 교훈에다가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무게를 다는 추는 한국에서 다나 미국에서 다나 일본에서 다나 똑같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전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평양에서 하나 우리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어딜 가나 변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그 돌멩이 곧 추도 공평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는 더 주고 누구한테는 덜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신앙은 원칙이 있으니 그 원칙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고요. 겸손도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만방자함이 들어오면 불명예도 들어오느니라. 조심성이 있는 자들과는 지혜가 함께 하느니라. 많이 다르죠? 이 오만방자한 게 있죠? 오만방자한 거.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하면 자기 잘난 맛에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굉장한 것 같지만 오만방자하면 뭐도 같이 오느냐? 불명예도 같이 와요. 그래서 이 불명예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만방자함 대신에 이 조심성이 있는 것, 이거를 우리 성경은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심성 있는 것. 조심성 있는 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도사리면서 조심하는 겁니다. 겨울철에 빙판길이 미끄러울 때 가장 나쁜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허리를 쭉 곧쭉 펴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제일 위험한 자세예요. 바닥이 얼어서 미끌미끌거릴 때는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리고 좀 엉거주춤 하면서도 보폭을 짧게 하고 살며시 지려밟고 가면 그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여기서 이 조심성이 있는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고개를 빡 들어서 오만방자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낮추고 조심조심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이렇게 방송 보다가 그냥 아무거나 막 질러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름병. 그냥 뭐 이렇게 가가지고 무슨 뭐 쇼핑하면서 생각에도 없는 거 그냥 막 사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씩 따져보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다져보고 또 내 자신을 내 형편을 살피면서 조심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지혜입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되게 이런 표현들 때문에 성경 읽으실 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뭐 사악, 패역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곧은 자들은 성실함이 그들을 이끌어 가느니라. 믿을 만한 구속이 없는 자들은 그 삐뚤어짐 때문에 자신을 파멸시키느니라. 이 올곧은 사람, 의로운 사람은요, 이 성실함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성실함을 계속 강조하죠. 성실한 게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살아가고 또 약속을 하면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서약을 했으면 그 서약을 파기치 않고 그걸 꾸준하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런 성실함. 이런 사람들을 올곧은 자, 곧 의로운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이렇게 올곧은 사람들은 그의 그 성실함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여기 사악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은 삶 자체도 삐뚤어지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혼자만 삐뚤어지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등지고 믿을 만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둬도요, 자기 스스로 파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성실한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진노의 날에는 재산이 유익이 없느니라. 의로움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느니라. 이 진노의 날은 대개 전쟁, 또 기근, 환난, 무슨 재앙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때로는 돈이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워낙 심각한 이런 진노의 날이 오게 되면 사실은 재산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리입니다. 의리.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데요. 가끔 재난 영화를 제가 보게 되는데 그 재난 영화에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불시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지에 떨어졌다고요. 거기에는 구조될 가망성이 없고 통신도 두절되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음식물을 가지고 서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병 걸려서 전염병 걸려서 또 무슨 물이 안 맞아서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부자가 조그만 빵 한 조각을 더 얻어 먹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렁크에 돈이 한 다발 들어있어요. 그걸 다 주면서 나 이 돈 한 다발을 줄 테니까 그 빵 한 쪽만 더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영화의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 돈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지만 재난을 만나게 되면 그 돈은 어떨 때 보면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생명에서 건짐받는 건 뭐냐?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하는 의리입니다. 의리.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지 이 재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의리를 좀 지키는 이런 삶을 꼭 살아갑시다. 그러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게 이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원문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빈틈없이 꼼꼼하게 의의를 챙기는 사람은 그의 길을 곧게 만드느니라.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범법하는 자는 내동댕이 쳐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의롭고 누구에게는 의롭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꼼꼼하게 한번 우리가 의롭게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의의를 한번 챙겨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을 곧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도로를 쫙 뚫어지는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네가 의롭게 한번 살아가 보라 이거예요. 의를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때로는 나 혼자만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뭐해? 이게 회의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말고 의롭게 살아가면 나의 길을 곧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범법하는 자들은 결국은 내동댕이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죄를 범치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의롭게 살아가라.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올곧은 자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 속이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위해를 가하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잡히게 되느니라. 이것도 원문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의를 행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남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올무에 잡히게 된대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남을 속이거나 또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거나 그런 걸 본받지 마세요. 결국은 그것은 스스로 올무에 잡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처음에는 몰라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자는 그 죽음과 더불어 기대했던 바도 깨져버리나니 그 팔팔했던 소망이 박살이 나는도다. 우리 성경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범죄자는 그 죽음과 더불어 기대했던 바도 깨져버리나니 그 팔팔했던 소망이 박살이 나는도다. 악을 도모하고 악을 막 계획하고 악으로 일어서는 사람은요, 결국 그가 그 악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것도 원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비통함에서 끄집어내어지지만 범죄자는 그를 대신하여 들어가느니라. 자, 여기 비통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그 비통함 속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을 그 비통함에서 어떻게 하시냐?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으시느냐? 범죄자를 대신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원문에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다 보면 때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마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결국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세요. 그리고 악하게 행동한 그 범죄자를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참 그 지혜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왔죠. 적어도 8가지 정도 되는 교훈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걸 다 기억은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